긴 본문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두 가지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심에 기꺼이 응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부르심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일에 내가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도망가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스럽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어떤 부르심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당장이라도 헌신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가 말씀에서 함께 살펴본 인물은 두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웃이라는 인물과 하나는 삼갈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약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사로 불림받기에는 조금 치명적인 약점이라고도 여겨질 수 있는 부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헌신했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에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온니엘로 인해서 그들이 안식을 얻었던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에게 다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그 이전 똑같이 그들의 신앙을 잘 가르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신앙을 전하는데 또 신앙을 전수하는데 여전히 무감각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다시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 습관대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냐?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였고 신앙을 유지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을 그들이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누리는 삶이 중단되어지는 순간부터 신앙은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늘 생각하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고등학생들에게 공통되게 생각하는 것은요, 공부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생각만 한다는 거죠. 할 건 다 하면서 웹툰도 보고 OTT 영화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수다도 떨고 영화도 보러 가지만 머릿속에는 공부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은 존재하지만 여전히 공부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뭘 것 같으세요? 기도해야 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야 되는 데만 되뇌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밑바닥까지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 있을 땐 너무 늦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땐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마저도 잃어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지체들이 옆에서 권면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가 강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좋을 때는요, 이방 나라들이 강성한 국가들이 존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떨어지면 옆에 있었던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성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에는 그가 누구냐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압 왕 에글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이 얼마나 강성해졌는지 그의 휘하에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까지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셋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평안함을 누렸고 평온함을 누렸는데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등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이와 같이 어려움과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왔는데 암몬과 아말렉 자손까지 왔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리고 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점령했던 여리고가 대적들에게 점령을 당할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최전선 전진기지로 삼고 있는 것이 여리고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그들이 전투력이 뛰어났습니까? 아니면 전술이 뛰어났습니까? 아니면 그에게 훌륭한 지략가들이 있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뿐이고 결과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복하게 되어졌던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정복했던 성을 이제 빼앗긴 것, 그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리고성을 빼앗긴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성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전초기지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믿음 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오늘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것이죠. 예전에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체크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꼭 현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잊어버려야 하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18해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해. 이스라엘의 죄악이 더 깊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가중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18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18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놓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구책을 끊임없이 강구해 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기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신앙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온니엘이 등장하기 전에는 그들이 몇 년을 고생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8년을 고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10년이 더 길어져서 18해 동안 고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8년을 버티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에 비로소 해결되었다라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10년이라는 세월을 더 허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들, 아마 여기서 그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더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부터 고통을 받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두 신앙 문제였고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강성케 하셨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고집부렸고 죄악된 길에 머물러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은 상한 심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난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탕자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탕자가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갔을 때는 가장 신나고 재밌었을, 가장 좋았을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탕자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고 돌이키는 그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선택과 고백을 하게 되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을 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까지 18해 동안이나 이 긴 세월을 고통 가운데 머물렀어야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고통과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필요하다라는 것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답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강아지에 빗대서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강아지를 기르는 분들에게 강아지에게 사료를 줄 때, 아니 먹이를 줄 때, 아니 간식을 줄 때 그냥 주지 않더라고요. 강아지는 벌써 봉투를 부시럭 뭔가를 꺼내려고 하는 순간 팔짝팔짝 뛰어서 이 공간에 있지 않았다가도 부시럭 하는 소리만 들으면 집안 어디에 있다가도 쏜살같이 뛰어옵니다. 간식 먹으러. 그리고는 아빠를 들고 그 간식 달라고 팔짝팔짝 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간식을 주지 않고 주인이 싹 먹으면 개가 물겠죠. 어쨌든 개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주인이 먹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과자를 주기 싫어서 팔짝팔짝 뛰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더 절실하게 이것을 기다리는지 보고 그 강아지에게 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간절함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끊임없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해볼 것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즉각 조치를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끝나게 되어지는 문제였는데 왜 미련하고 어리석게 갈 때까지 다 가서야 돌아오게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8해가 그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도 그와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세상의 방법들을 다 해보고 나서야 아무것도 안 되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더 큰 주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사는 기대밖의 인물이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였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뭐 지금이야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연필을 왼손으로 쓰는 애가 있으면 선생님이 와서 뒤통수를 탁 때리고 오른손으로 써야지 라고 이야기하던 때였거든요. 이 시대에는 왼손잡이로 쓰는 사람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천대받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에웃은 특별히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거죠.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 뜻이
아들을 뜻하는 벤. 제가 늘 요거 잊어버릴까봐 엉뚱한 얘기를 제가 가끔씩 하는데, 영화 벤허가 있죠. 거기에 벤이 아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뜻이 될까요? 허씨 아들, 벤허. 예, 베냐민. 여기서 야민이 오른손을 뜻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른손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베냐민 지파가 오른손의 아들인데 전혀 다르게 왼손잡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사기 20장 16절에 가보면요, 베냐민 자손 중에 택한 700명의 전사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베냐민 지파에는요, 700명의 전사가 왼손잡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베냐민 지파에 오른손잡이가 700명의 전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왼손잡이의 전사가 700명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왼손잡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졌지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고통의 오랜 세월이 그를 어렵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았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유 때문에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 시대에는 얼마나 더 힘든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체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쓰셨다라는 것. 어떻게 오른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신체 장애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도리어 오른손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에훗은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고 에글론에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약점만 생각하지 말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혹시 그동안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약점이 너무 많아. 얼굴도 잘생겨서 약점이야. 키도 커서 약점이야. 체격도 커서 약점이야. 이렇게 다 약점으로 생각하는 것들. 안 웃으시네요. 장점을 약점으로. 예. 어쨌든 약점이 많아서 자신을 원망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약점이 많으시다는 것, 약점이 많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완벽해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훗을 보면 약점이 도리어 강점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인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에훗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거의 모든 무기들이 오른손잡이 위주로 만들어집니다. 당시에는 더군다나 더 그랬겠죠. 그렇지만 에훗은 그것에서 좌절하지 않았고 자신의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었지만 오히려 왼손을 더 많이 단련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양손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민첩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쓰임받았던 사사들 대부분도 약점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자기의 약점을 탓하지 않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겸손히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자들이 맡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준비하고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뛰어들 수 있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에 뛰어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그래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해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러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홍해 앞에서도 없는 길을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칼과 방패와 갑옷으로 무장한 골리앗 앞에 물맷돌 들고 뛰어들었던 소년 다윗.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건 역시 믿음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엔 이와 같이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할 때 일어나는 일은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일상일 뿐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뛰어들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 전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현재 전도는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하고 맞물려서 노방에서 전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시기입니다.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가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기적을 만드실 것으로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핑계 삼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의 전략은 그가 곡물을 바치러 갈 때 이스라엘 대표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길이가 한 규빗, 한 45cm 정도 되는 양날 검을 만들어서 자신의 오른쪽 다리에 숨겨서 들어갔습니다. 곡물을 바칠 때까지 그는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에훗이 곡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은 곡물을 다 바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다 보내고 혼자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글론에게 은밀한 일을 고하겠다라고 돌아왔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은 채 모든 사람들을 에글론에게서 물러가게 했고 독대하게 된 그 자리에서 에훗은
에글론을 처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에글론은 많은 곡물을 가져온 것들을 보면서 기분이 엄청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흥도 났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곡물로 바쳐오는데 말도 잘 듣는데 이 왼손잡이가 무슨 짓을 하겠어, 해봤자.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오늘 그 얘기를 꼭 들어봐야지. 그러다가 사고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있었다. 이처럼 에훗은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메시지를 듣는 것, 하지만 그의 행위는 에훗이 칼로 찌르기에는 너무나 적절한 타이밍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에훗이 왼손으로 오른편 다리에 꼽아두었던 칼을 빼서 왕의 몸을 찔렀고, 오늘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칼자루까지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 칼이 얼마나 예리하게 잘 준비되어져 있었는가. 또 한 가지는 에훗의 힘이 어마어마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왼손잡이였지만 그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처리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2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저는 이 표현을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나와서 닫아서 잠그면 앞에서 잠궜는데 지금 같으면 열쇠로 잠근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엔 그런 열쇠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잠궜을까? 어쨌든 잠궜다고 기록하고 있고, 24절에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랬는데 이 표현은 성경 맨 밑에 보시면 용변을 본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질 때 발을 가리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이 자기 왕이 잠든 줄 알고 지체할 동안 에훗은 돌 뜨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게 되어졌을 때 결국 신하들이 그 주인이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열쇠로 문을 열었을 땐 이미 에글론은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얼마나 놀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왼손잡이가 어떻게 우리 주인을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24절, 25절 말씀에 보라라는 말이 원문에는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3번 놀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락문이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기척이 없었고 그들의 주인이 죽어 있어서 놀랐는데 그들은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에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무리가 내려가서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그들이 장사였고 용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의 용사가 10,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었던
모압 왕 에글론. 그러나 오늘 그들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될 만큼 하나님께서 진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사사를 뽑을 때 투표로 뽑았다면 왼손잡이였던 에훗은 예선도 못 나갔을 거예요. 팔도 붉은데 네가 무슨 사사를 하겠다고, 말도 안 되지. 넌 예선 탈락이야. 괜히 망신당하지 말고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나아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고, 아무리 그가 외적으로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30절 말씀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동안에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평온한 적이 전례에 없을 만큼 평온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평온케 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안식을 누리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약속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사시대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당했던 고통과 어려움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야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의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훗 후에. 그러니까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단 두 곳에 등장하고 있는데, 뒷장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 삼갈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오늘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볼 때 삼갈은 에훗이 너무 늙어서 사사직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에훗이 죽기까지 사역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 중간에 위기가,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때 삼갈이 나타나서 삼갈을 세워서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의 사역의 특징은 오늘 3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소모는 막대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기는 대략 2.4m 정도 되는 긴 막대기입니다. 한쪽 끝에는 못이 박혀 있어서 소를 모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쪽에는 끌과 같은 모양의 쇠붙이가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 모는 일에도 사용하지만 밭을 일구는 데에도 사용하는 일종의 농기구이기도 하면서 목축일을 하는 긴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기구, 목축일을 하는 이 도구, 어쩌면 삼갈에게는 이것이 가장 익숙한 도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갈이 구할 수 있는 무기는 이것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가 칼과 창을 가지고 가지 않고 오직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사실 어떻게 보면 변변치 않은 무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 6명 죽였다 그래도 많이 죽였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600명이나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의 도구를 보면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목축 일을 했거나 밭을 일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가 6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 그가 뛰어난 장수였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일을 그저 가축을 돌보는 일이거나 밭을 일구는 일을 하는 평범한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변변찮은 무기에 변변찮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변변치 않았다. 그 이상의 일들을 해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오늘 우리의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나은 방법이 없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회가 더 좋은 프로그램, 그래서 교회 수영장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딴 데 가지 말고 주일날 수영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이런 의미로. 큰 교회들을 보니까 여름에 아예 주차장 빼고 그냥 아예 그냥 유아풀을, 애들은 거기서 놀고 엄마 아빠는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느라고 한 달 내내 그냥 주차장을 유아풀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더 나은 방법이 없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안 되어서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모는 막대기로 어떻게 저 많은 블레셋 군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빈약한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과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은 오른손이 불구였습니다. 삼갈은 자신도 전쟁을 잘하는 장수로 훈련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농부였거나 목축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가 들고 있는 무기조차도 변변치 않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 나에게 연약함이 있어도 나에게 헌신하기 불가능한 조건이 있어도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장애물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장애물이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시각이 우리 인생을 방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놀라운 일을 해낸 많은 사람들의 특징도 장애물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세상의 일들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 인권운동가로 인종차별 정책에 대해서 했었던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들,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야 했었던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던, 그러나 어떻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헬런 켈러, 시각과 청각의 장애를 극복했었던 사람으로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고통을 이겨낸, 이것도 장애물을 이겨낸 것이죠. 그런데 대개 우리는 20세 이전의 헬런 켈러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사가 80세가 넘는 나이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럼 20세 이후에 60년이라고 하는 생활을 뭐 하고 지냈을까요? 이 여성은 인권운동가였습니다. 장애인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일에 그가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의 앞에는 어쩌면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장애물을 이겨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역시 장애물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해내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애물을 보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과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 나의 약함을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